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과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율법의 저자는 하나님이시고 또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이 말씀을 확증하였으며 그리고 이 말씀을 그리스도께서 성취시키셨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구약의 도덕법을 성취시키셨고 사법적인 율법도 성취시키셨고 각종 제사와 관련된 의식법도 성취시키셨다. 거기까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내다보고 있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그림자 역할을 하고 예수님을 예표하는 여러 가지 상징들과 실체이신 예수님을 비교해 보는 것이 우리가 본문을 이해하는 데 좀 더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약에 있었던 대제사장 제도, 그리고 성막과 성전, 각종 희생 제물, 그리고 여러 가지 절기들과 예수님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구약에 등장하는 대제사장의 대표는 아론일 것입니다. 아론은 옛 언약의 으뜸가는 대제사장이었지만 새 언약의 대제사장인 예수님과 비교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론은 지상의 성막에 들어갔지만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 들어가셨습니다. 아론은 1년에 한 번 들어갔지만 그리스도는 영원히 하늘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아론이 휘장 저편으로 들어가자 그리스도께서 휘장을 둘로 찢으셨습니다. 아론은 많은 제사를 드렸지만 오직 그리스도는 한 분뿐이었습니다. 아론은 자신의 죄를 위해 희생 제사를 드렸고 그리스도는 다른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희생하셨습니다. 아론은 숫소의 피를 드렸지만 그리스도는 자신의 피를 드렸습니다. 아론은 임시 제사장이었고 그리스도는 영원한 제사장이었습니다. 피조물인 아론은 오류 가능성이 있었고 그리스도는 오류가 없었습니다. 아론은 변할 수 있었지만 그리스도는 변치 않으셨습니다. 아론의 제사는 반복적이었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제사는 최종적이고 영원한 것이었습니다. 아론의 희생제사는 불완전했지만 그리스도의 희생은 완전했습니다. 아론의 제사장 직분은 부족했지만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직분은 충분했습니다. 성막과 성전과 그리스도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성막과 성전도 그리스도와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성막과 성전에는 각각 문이 있는 반면 그리스도는 스스로 문이 되셨습니다. 성전에는 놋 제단이 있었지만 그분은 제단 자체이십니다. 성막에는 물두멍이 있었지만 그분은 친히
죄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성막은 계속 채워야 하는 등불을 많이 가지고 있었지만 그분은 영원히 빛나는 세상의 빛이십니다. 성막에는 늘 보충해야 할 떡이 있었지만 그리스도는 영원한 생명의 떡이었습니다. 성막에는 향단이 있었지만 그리스도 자신의 기도는 그분의 성도들을 위해 하늘로 올라갑니다. 성막에는 수건이 있었지만 그분의 수건은 예수님 자신의 몸이었습니다. 성막에는 속죄소가 있었지만 이제는 그분의 몸이 속죄소가 되셨습니다. 희생제사에 드려지는 제물도 그리스도와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번제는 완전함을 말하고 있지만 그리스도는 완전하게 성육신하셨습니다. 소제는 헌신에 대하여 말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전적으로 아버지께 바치셨습니다. 화목제는 화평을 말하고 있으나 예수님은 친히 우리의 화평이 되셨습니다. 속죄제와 속건제는 대속물에 대해 말하고 있지만 그분은 우리의 대속물이 되셨습니다. 절기도 그리스도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유월절은 육신의 사망에서 건져지는 것을 말하지만 그리스도는 영적 사망에서 건져내는 우리의 유월절이 되셨습니다. 유월절에 먹는 무교병떡, 다시 말하면 누룩을 넣지 않는 떡, 출애굽할 때 누룩을 부풀릴 시간이 없기 때문에 또 그것이 부풀려지면 덩치가 커서 짊어지고 다닐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룩 넣지 않는 떡을 준비하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유월절 절기에 그들은 이 누룩 들어가지 않는 떡, 다시 말하면 무교병을 먹었습니다. 무교병은 거룩함을 말하고 있지만 그리스도께서 모든 거룩함을 이루셨습니다. 초실절의 첫 열매는 수확을 말하고 있지만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볼 수 있듯이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첫 열매가 있다는 것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N번째 열매가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믿는 우리가 이 부활의 열매로 참여한다는 것을 이 첫 열매가 상징하는 것입니다. 초막절은 성도의 재결합을 말했지만 그리스도만이 언젠가는 그의 모든 백성을 그분의 하늘 집에 영원히 모으실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후반부를 읽어보시면 그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말라기 4장 6절까지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정표입니다. 구약 전체가 예수님께로 향하는 이정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이정표가 목적지가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구약은 그리스도의 영감을 받아 그리스도를 가리키며 그렇기 때문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취되었던 것입니다. 신약 성경은 율법이 아무나 의롭게 할 수 없다고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율법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셔야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율법을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의 의로움을 가리키는 이정표이자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리스도께로 이끌어가는 가정교사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율법은 이정표이며 가정교사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목적지가 될 수는 없습니다. 율법이 하는 역할이 무엇인가? 그것은 참된 의로움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이정표다, 그런 말입니다. 이 이정표를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우리 육신의 힘으로는, 의지와 노력으로는 도저히 그 율법을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좌절하게 됩니다. 좌절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온전한 의로움이신 그리스도를 향해 우리 마음을 열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마련하신 온전한 의의를 우리가 수용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자격을 갖추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의 사법법과 의식법이 성취되었습니다. 그 법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끝났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성취시키신 도덕법은 오늘날도 여전히 제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분께 속한 사람들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절, 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에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율법이 요구하는 온전한 순종을 누가 이루었다? 예수님이 이루었다. 그렇게 의로우신 그분이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죄로 인해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대신한 것이다.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그 믿음이 우리에게 의로움이 된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행할 때 우리가 율법의 의로움을 성취하게 됩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분의 의로움으로 우리 안에서 그것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저의 이 가슴 속에 누가 있다? 성령 하나님이 있다, 그 말이에요. 가슴 속에 계시는 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다스리시고 이끌어 갑니다. 야, 이광우, 너 그런 생각하면 안 돼. 그 길은 아니야. 이렇게 가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지.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그렇게 다스리고 이끌어 가실 때 우리의 삶이, 우리의 발걸음이 하나님의 의로움을 이루는 길로 가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들은 깊은 밤에 골방에서 혼자 앉아 있어도 외롭지 않은 겁니다. 내 안에 그분의 영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서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말하는데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것도 그분의 가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장소와 상황과 여건에 구애되지 않는 초월적인 기쁨이 그 사람 가슴 안에 성령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실까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저더러 신약성경을 번역하라고 하면 여기 진실로라는 말은 그냥 아멘으로 그냥 놓아둡니다. 아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싶어요. 아멘 가르레고 휘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아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예수님 시대에 정직한 유대인은 자신이 모세율법의 모든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수 없으며 랍비와 서기관들이 수세기에 걸쳐 발전시킨 모든 전통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메시아가 하나님의 표준을 그들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낮춰주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이미 앞에서 지적했던 바와 같이 예수님은 첫 번째 주요 설교에서 하나님의 참된 표준은 전통보다 훨씬 더 높으며 메시아로서 그분이 오신 것은 율법을 조금도 폐하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모든 세부적인 측면에서 성취하러 오신 것임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그것을 온전케 하려고 왔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여기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멘 가르레고 휘민. 여기 가르라는 말은 접속 부사예요. 그러나 왜냐하면 이런 뜻이에요. 근데 우리 개역성경에는 이 번역이 빠져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17절과 18절 사이에 들어가야 맞습니다. 왜냐하면 아멘 레고 휘민 아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게 예수님의 아주 독특한 어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투 자체가 예수님의 하나의 표징이에요. 왜냐하면 아멘이라는 말은 오늘 우리가 알고 있듯이 어디에 붙어요? 문장의 맨 끝에 붙어야 맞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그러잖아요. 아멘이란 말은 예, 그것이 맞습니다. 또는 예, 그렇게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뜻이에요. That's right. 예, 맞습니다. So be it. 예,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야기의 끝부분에 붙는 것이 아멘의 기본적인 기능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 문장 끝에 붙는 이 말을 맨 앞으로 끌어다 놓으시면서 아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 개역성경에는 이것을 진실로라고 번역을 했지만 올바른 번역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아멘을 그대로 두어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해 아멘 아멘을 내고 휘민. 진실로라는 말로 함부로 번역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아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말씀을 소개함으로써 당신이 하려는 말씀의 특별한 중요성을 이렇게 확증하신 것입니다. 아멘. 이 말은 아주 강력하고 강렬한 확언의 용어였습니다. 예수님은 아무 자격도 필요 없고 무슨 세상의 큰 권위도 필요 없이 내가 절대적으로 나의 권위를 가지고 너희에게 이 말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난 누구 랍비한테서 배운 게 아니야.
세상에 무슨 학문을 공부한 거 아니야. 무슨 책을 읽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야. 아멘. 내가 말하는 거야. 내가 나의 이야기를 하는 거야. 당신의 말이 절대적 기준이라는 것을 이렇게 강조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아멘이란 말을 함부로 번역하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아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분의 가르침은 절대적일 뿐만 아니라 영구적이었습니다. 하늘과 땅이 사라질 때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간의 끝, 지상 역사의 끝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은 우주보다 더 오래 지속되어 언젠가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왜?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볼 것이니까. 베드로후서 3장 7절과 10절에서 현재 하늘과 땅은 그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사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을 위하여 간수하신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했고, 시편 102편 25절 26절에서 시편 기자조차도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로부터 땅을 발견하셨나이다. 그리고 하늘은 당신의 손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그들도 멸망할 것이나 주는 견디시며 그리고 그것들은 모두 옷처럼 낡아질 것이니 의복과 같이 주께서 그것들을 바꾸시리니 그것들이 바뀔 것입니다. 그러나 주는 한결같으시며 주님의 해는 끝이 없으리이다. 이사야 51장 6절, 34장 4절, 계시록 6장 13, 14절에서도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는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과 같이 헤어지며 그 거미는 그와 같이 죽으나 나의 의인은 쇠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끝까지 남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의로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시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 말씀을 보면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말이 누구의 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란 뜻이에요. 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천지가 없어지면 없어지는 내 말은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저기 있는 저 모악산이 없어지면 없어졌지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지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구약의 완전한 의미에서 율법에 적용되었던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에도 적용되었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2000년이나 된 이 낡은 성경책이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입니다. 성경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인류의 역사가 겨우 2000년 흘렀다고 그 말씀이 변질되었을 것이라고 퇴색되었을 것이라고 오늘 우리 현대사회에는 맞지 않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이따위 질문을 하는 것이 어리석은 짓이다 그 말입니다. 성경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고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우리 마음속에 은밀하게 숨겨져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파헤칠 수 있다고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타당성과 관련성의 의문을 제기하는 모든 사람보다 오래전부터 있었고 앞으로도 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오래 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작은 일획이나
아주 작은 것도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작은 글자는 헬라어 알파벳에서 가장 작은 글자인 이오타를 가리킵니다. 영어에 이 I자처럼 비슷하게 생긴 거 있어요. 예수님의 유대인 청중에 그것은 히브리어 알파벳에서 가장 작은 글자인 요드를 나타냈을 것입니다. 이것은 소유격 표시인 아포스트로피처럼 보이는 글자입니다. 이 획은 문자적으로 작은 뿔을 의미합니다. 하나의 히브리 문자를 다른 문자와 구별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작은 표시를 나타냅니다. 그것은 오늘날 현대 서체의 쉐리프와 유사한 문자의 작은 확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요드라는 글자가 이렇게 쉼표처럼 이렇게 생겼는데요. 이게 오늘날 소유격 표시를 할 때 그걸 쓰잖아요. 누구의 무엇 할 때 이렇게 아포스트로피 찍지 않고 꼭 그렇게 생겼어요. 아주 작은 글자. 그거 하나도 없어지지 않을 거다. 네, 이 말씀이 영원하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에서 가장 작은 글자도 지워지지 않을 뿐 아니라 글자의 가장 작은 부분도 지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작고 가장 하찮아 보이는 부분이라도 모든 것이 성취될 때까지 제거되거나 수정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불변의 진리이고 영원한 진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 66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적어도 여기 있는 우리보다는 오래 살 것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도 이 말씀이 있었고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기대어서 살고 있고 우리가 떠난 뒤에도 이 말씀이 우주를 끌어갈 것이다, 그럼. 그리고 이 말씀의 표준에 따라서 장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주간 살아가면서 끊임없는 선택에 처하게 됩니다. 점심 뭐 먹지? 부터. 밤에 양치질을 먼저 할까? 맨손 체조를 먼저 할까? 이것부터. 끊임없이 뭔가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선택에는 책임이 뒤따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선택에 대해서 장차 하나님 앞에서 하나하나 계산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지금 내 삶의 표준이 무엇인지 이 시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인지, 나의 철학이 표준인지, 그 알량한 나의 양심이 표준이 되는지, 아니면 쉽게 놓을 수 없는 내 밥그릇이 표준인지, 아니면 영원히 변치 않는다고 주께서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표준인지, 이것을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남은 생에 무엇이 내 생각과 말과 행동의 표준이 되어야 하는지, 무엇이 안전한 길인지 이 시간 한번 깊이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표준이라면 그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며 새하늘 새 땅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고 부활의 영광 가운데 복된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예배에 참여한 우리 성도들 단 한 분도 빠짐없이 이 영광의 길에 들어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영원히 변치 않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사모하고 이 말씀을 늘 묵상하고 이 말씀에
가르침을 따라서 생각을 정리하고 말을 하고 행동을 다스려가는 거룩한 하늘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모여 주의 말씀 들으며 신앙의 옷깃을 여미는 복 주셔서 고맙습니다. 천지가 없어질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기반이 되는 땅이 흔들리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날까지 1.1획도 흔들림 없다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주님의 이 분부를 받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사모하고 이 말씀을 암송하고 이 말씀을 붙들며 생각과 삶의 모든 지경을 다스려가는 거룩한 하늘 백성들 다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새하늘 새 땅에서 우리 모두가 영광스러운 얼굴을 마주 대하는 복된 삶을 영원히 누릴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